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 나와 여러분의 신분은 참 부끄러운 신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 우리가 새 사람 되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마귀의 종로로 됐고 죄에 이끌려 살았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땅에 속한 자요, 땅의 것만 즐긴 자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 시민권 소유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성도라 그럽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너 잘 되는 거 원한다. 나 너 잘 살기를 바라고 일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편안히 놀고 먹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존귀한 자로 살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값진 일,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대신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생 살아가는데 자기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습니다. 엠베세더. 이건 바울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는 것은 귀한 일을 하는 자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와 여러분이 대신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 복받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든지 농사를 하시든지 그 무슨 직업에 종사하시든지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있지요? 그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세월은 빠르게 흐릅니다.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속에 무엇을 이루어 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가 문제요, 업적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내용을 지녀야 해요. 그 다른 내용을 지닐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복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동산, 살 맛이 있는 동산으로 갖고 와야 돼요. 살 재미가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자들이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여기 파라과이 형제 자매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내가 이 파라과이 와보니 대단히 미안하지만 살 재미가 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13개 나라를 다녔고 금년에 15개 나라 다닐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다녀보는 가운데 식당 앞에 무장 경비원 둔 나라는 이 나라뿐이. 자, 그 말만 하면 그들이 삐낄 거예요. 꼴에 하나도 그렇지도 않아 그랬다고. 한국도 살 재미가 있는 나라가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미국은 뭐 살 재미가 있는 줄 압니까? 그게 그거요.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야, 참 살 재미가 있는 나라고 멋이 있는 나라구나, 참 낙원이로구나,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서 고달프다고 어디 또 가보자, 그런 분도 들어 있을 거예요. 가보시오. 또 그게 그거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야 돼.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보냄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장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일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터에서 제9시를 해야 됩니다. 제9시를 못하면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고, 제9시를 못하면 역사 세계에서 발붙일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제물 되기까지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됐습니다. 로마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이 뭐 밥이나 잘 먹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헛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답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입니다. 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산 사람인가?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 첫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어떤 번역에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충성스럽게, 그렇게도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히브리 말의 본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 됐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 갈렙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을 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 말이. 이 말씀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성경으로 평범하게 말할 때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없어요. 저좋은 대로 처신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도 그의 노래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그의 기도요 간구예요. 많은 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편안하게 사는 어떤 협조자로만 알고 따라다니. 조금 유치한 비유를 들면 복덕방 할아버지 찾아다니. 복덕방 할아버지 언제 찾아다녀봤어요? 내가 집 살 때, 집 팔 때, 내벌장 볼 때 찾아가고 내벌장 다 보면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 자세로 찾는다면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책망 들을 일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얻어주는 부산물입니다. 내가 행복을 따라가고 내가 축복을 따라가면 그 좋다는 게 다 도망갑니다. 내가 너한테 이용당할 거야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려면 모든 좋은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자에게 바로 쓰임받고 이용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참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땅에 들어간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 땅의 농산물이 어떤 거냐, 그 땅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냐 다 알아보고 갔어요. 40일간 그들이 정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할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면 우리 저들에게 집니다. 우리가 나갔다가는 망합니다. 이건 불신앙의 보고예요. 거짓된 보고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올라가면 망합니다, 올라가면 패합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이 말이죠. 이들의 거짓 보고를 들은 무리들이 분노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고 에집트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우리 말 좀 들으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갑시다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양심대로 보고했어요. 그들은 대세를 살피거나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은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진실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땅 얻도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갑시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믿음이란
믿음이란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배경한 겁니다. 석가님의 가르침을 배경했으면 불교 신앙이요, 마호메 때의 가르침을 배경했으면 무슬림 신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경했어요. 그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요, 복받게 하는 말씀이요,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자는 말씀대로 되는 증거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되 적당히 해, 기분대로 해, 대세 따라 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재미를 못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증거를 체득하지 못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권하고 전하는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재미 못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적당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었으면 죽고 맑았으면 맑고 듣갔으면 듣고 맑았으면 맑고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주의 영광 위한 겁니다. 내 생명과도 바꿔야 할 일입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전심전력,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보장해서 성공케 해주시고요. 우리는 전능자는 아니,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두 번째는 이 갈렙은 남에게 관대함을 보였어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늘 사랑으로 대했다는 뜻이죠. 이 갈렙은 거짓 보고를 한 무리들로 인해서 참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거기에는 자기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거기서 다 죽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 거짓 보고한 무리들 생각하면 그 못된 놈들하고 막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갈렙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 형제들은, 그놈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형제들은. 갈렙의 마음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원한이 없었어요. 내 형제들은.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더러 억울한 일을 겪어보시죠. 그래서 원한을 품으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기도가 막혀요. 신령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실상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리라 하고 보면 실상은 손해가 더 많아져요. 내 형제들은
주님이 내 허물을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함이 지혜롭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위대한 생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악으로 갚는 것에는 새 역사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관대함이 없으면 역사를 빛낼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원수에게까지 관대함을 보이는 인물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역사 세계에 드러내며 새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입을 벌려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느 교회 사가는 이 스데반의 기도의 장면을 묵상하고서 이런 추론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8장 1절에 가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스데반의 기도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낳게 했다, 그렇게 추론을 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 원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중에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있은 후에 한쪽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국 역사상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좋은 일화들이 여러 남아 있어요.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혹독하게 비방하며 험담, 악담을 가하면서 괴롭혔어요. 그러나 투표 결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추천하고 링컨이 이제 마지막 장관을 다 뽑아 조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참모들을 먼저 불러놓고 발표를 하는데 국무장관 누구, 재무장관 누구 쭉 발표하다가 육군장관 스탠턴 했더니 와! 이러더니 안 됩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그 사람 앉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링컨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친구 삼는 것이 원수를 없애는 것 아니요.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마시고 자애로우시오. 이 말이 있은 후 다 숙연해지고 링컨의 지시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엄격하되 남에게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게 좋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이요. 좀 유식한 말로 내 사명은 이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 사명에 충실함으로 역사를 빛냈다는 거예요. 그가 내 나이 85세로 돼 오늘날 오히려 건강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40여 년 동안 내가 이 백성 위해서 내가 고생하며 충성했어요. 이젠 한 자리 주세요가 아니, 이제는 좀 편안히 살겠어요가 아니, 이제는 날 좀 위해 줘. 그런 자세가 아니, 내 나이 85세지만 나 개척의 수가 더할 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 하기 싫은 일 내게 몇 개 줘요. 남 좋은 일 하다가 가야지 이 말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두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85세의 나이인지라 과거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85세 나이라면 이젠 의존적인 생활을 즐기고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야 이젠 너희가 수고해 난 좀 편히 살아야겠어 그런 자세에 취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 내가 지금도 건강하니 내가 남 하기 싫은 일 내가 하지요. 이 산지 내게 주소서요. 제가 한때는 1년에 한 50상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한마디 남겨요. 신랑 신부 잘 들으시오. 일이 고와야 곱게 보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얼굴 고와서 청합니까? 여러분이 얼굴 곱다고 직장에 머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일이 고와야 곱게 보여요. 무슨 말이? 여러분의 삶의 실적으로 여러분이 존경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보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해보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아예 해볼 용기조차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불완전하나마 조금씩 내 있는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가 바로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65세에 공직에서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장로님이신데 은퇴하고 한 달쯤 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람 살 맛이 없더래요. 그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뭐 공직생활 하느라고 바쁘게 지나고 뭐 그 집안일에 바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비롯해서 남 좋은 일 별도로 내가 내 시간 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나 일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전에 못한 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선교 현지에 나가시오. 가서 뭐 하지요? 전도하지요. 내가 신학도 안 했는데 안 해도 괜찮소. 예수 자랑하면 그거 전도요. 그래서 인도 남쪽에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스리랑카라고 하는 불교 나라입니다. 거기 후배 선교사에게 목사님 편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신데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보내겠소. 보내시오.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아요.
제가 거기 한 서너 번 갔어요. 근데 참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5만 원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네 식구가 살아요. 5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한 달 살아요. 그런 나라예요. 여기서 오차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여자들이 나가서 종일 이 차 입하기 뜯어요. 종일 뜯어요. 우리 돈으로 하루에 2,000원을 못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소개하는데 가서 남 좋은 일 해야 대접받지 않겠어? 그 못 사는 나라인데 다른 거 할 거 없고 수지침을 배우시오. 거기 의사도 별로 없는 나라니까 거 배워가지고 하시오. 석 달 배우면 웬만큼 할 거다. 그래 그 장로님이 수지침을 석 달 배웠어요. 갈 때 그 교회에서 장로님 평신대 선교사로 우리 보냈는데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또 부탁하시오. 네, 됐어요. 그래 거기 갔어요. 거기서는 딱타 정으로 통해. 조그마한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분 온다 하면 어르신 명이 모여요. 종일 침 놔줘요. 약은 3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소화제, 그 다음 하나는 아스피린, 그 다음 하나는 이 다이아친 고약. 그뿐이. 그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저 아스피린 줘요. 잘 나아요. 침을 놔줬어요. 한 달 그 동네에 가게 되면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 예수님을 소개해. 자, 여기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 예배 볼 건데 오시오. 그래, 개척교회를 여러 세웠어요. 예, 저 선교사님께 이야기해서 신학생 한 교회씩 이렇게 맡기고, 최근에 소식이 끊어졌는데, 계속 그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건강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육신의 평안만 찾는 거기에서는 새로운 역사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남에게 좋은 일이라면 수고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데 여기 성령이 역사해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줘요. 거기 기적도 나타나죠. 훗날 이 갈렙이 개척한 그 산지가 다윗 왕국의 서울이 됐습니다. 서울, 헤브론. 다윗이 개척한 그 산지가 다윗 왕국의 서울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갈렙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선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아직 건강합니다. 이 힘을 주를 위해서 써야지요. 내게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젊은이보다도 이런 일에는 내가 지식을 더 가졌으니까 내게 일 맡겨주세요. 내가 수고를 하겠어요. 수고를 지킨 거예요.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제 후배 선교사가 신학교를 경영해요. 근데 기숙사를 짓는데 이게 태국 사람에게 그냥 맡겨놨더니 자꾸 물건도 도둑질해가고 그냥 게으름 부리고 이게 뭐 사흘 할 거를 한 줄 걸리고 이 감당을 못 하겠대. 그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자, 이 건축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감독해 줄 만한 뭐 분 있으면 좀 소개해 줘. 우리가 월급은 못 드려도 먹고 자는 건 우리가 다 책임지고 오고 가는 비행기 값만은 우리가 준비해 줄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84살 난 노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70세까지 목수 일을 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아버지 일 그만하세요. 지금 일 댕기면 자식들
욕먹여요.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일 그만하세요. 그래 일선을 놨답니다. 일선을 놓고 보니 사는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가서 꽃밭도 가꾸고 늘 망치 쥐고 사는 사람이라 망치 들고 이 문이 제대로 돼 있나. 그래 예배당 문 잘못된 거 건치고 선수 그 일을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불렀어요. 집사님, 내 친구 선교사가 이러이러한 일 하는데 일꾼 좀 소개해달라는데 집사님 좀 가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가라고 하면 가지요. 난 무거운 일은 이젠 못해요. 아니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가지요. 갔어요. 내가 그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특강을 하는데 이 노인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장 쓱 보고 왔었네. 그 다음에 식사후에 가서 의자 놓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게으름을 못 빌어요. 젊은이가 저기 가서 이 나무를 가지고 가게. 이러라. 그 나무는 거기 놔둬. 저거 갖다 써. 일꾼들이 저 편하게 아주 매끈한 좋은 나무만 갖다 쓰려고 그러더니 저 나무 갖다 써도 돼. 그 노인어른이 나한테 그랬지다. 목사님,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뛰어다니진 못해요. 그런데 늙은 고양이가 쥐는 못 잡아도 가만 앉아만 있어도 쥐가 얼씬을 못하지요. 내가 앉아만 있어도 한몫 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앉아만 있어도 한몫 봐요. 여러분이 이미 받아 가진 것만 가지고 그것을 잘 쓰기만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아래 행복실, 응접실에서 어느 교우하고 대답할 때 그랬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겐 두 가지 못된 습성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살아요. 하나는 게을러서 못 살고 하나는 무지해서 못 살고요. 하나는 게을러서 못 살고 하나는 무지해서 못 살고요.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제 후배가 후원교회에서 주는 게 생활비 절반도 안 돼. 그렇다고 목사가 빌어먹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한 일을 한대. 첫째는 그 시골이 볼통을 한 2개 사다가 놨는데 3년 되니까 볼통이 5, 6통 되더래. 벌이 일해 줬어요. 3일 동안 집회했는데 감사하다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꿀을 한 통 내게 줍디다. 또 그뿐인 줄 알아요? 그 널리는 땅이 많아요. 거기에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뿐이요. 저 산빛 아래 개천가에 거기 감나무 사다 심었어요. 감나무 요만한 거 한 개 500원인가 그러더니 도대체 3년 지나면 열매 맺습니다. 5년 지나면 따먹어요. 남이 따먹으면 어때요? 그래 내가 심었어요. 근데 감이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요. 가을이면 동네 잔치를 한대. 그래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돈 복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복을 줘요. 일복.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도요, 신앙생활 어떻게 재미 보는지 압니까? 제가 비밀을 소개하지요. 이 교회 와서 3가지 얻으면 여러분은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교회 와서 다른 거 기대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악해집니다. 왜? 뭐 안 생기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악해지죠. 3가지 뭐예요? 바로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돈 복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말씀을 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어 구원받지요. 믿음이 있어 기도응답 받지요. 믿음이 있어 마귀 이기죠. 믿음이 있어 세상 정복하지요. 믿음이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활기를 찾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으니 축복과도 상관이 없게 되죠. 믿음의 부자가 됐어요. 믿음의 부자. 사람들이 손톱 꼽는 줄 알면서도 연통 꼽는 줄 모른다고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 안 보려고 밤새 많은 건 보통이지만 믿음 손해 보는 건 예사롭게 여겨요. 하룻밤 걸어가면 돈 1,000만 원 생긴다면 밤새도록 걸어갈 거지만 믿음 얻기 위해서 이 자리 나오는 거에는 그렇게 게을러요. 그렇게 게을러요. 여러분 말고요. 그게 현실 교회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두 번째 뭐예요? 인복이에요. 인복.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인사 좀 하세요. 보세요. 안 보아요. 안 보아요. 너까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서 안 보아요. 제가 이런 유치한 비유를 듭니다. 저 산놈의 동네를 가는데 저녁 때예요. 가는데 이런 금덩어리가 5개나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주워 갈 거요? 그냥 갈 거예요? 예? 장로님 어디 갔어? 주워 갈 거요? 그냥 갈 거예요? 주워 가지. 몇 개나요? 다 주워 간대. 금덩어리 발견하고 눈이 크게, 야, 이거 수저마자 꺼냈대. 옆에 사람 보시는데 안 봐요. 금덩어리만도 못하니까. 우리가 왜 천대받는지 압니까? 사람 귀히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천대를 받아요. 내가 남 귀히 여기야 남이 나를 귀히 여기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얻는 복 중에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인복이에요. 인복.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하나님께 복을 빌어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백성, 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아니 그런데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안 해요. 그래? 내가 가혹한 말 할까요? 아니 이 따뜻한 인사도 할 줄 몰라요? 이 바보 같은 인생. 인복을 누려야 다른 복이 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인복이에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교육자, 이게 인복이에요. 인복. 우리 하나님은요, 뭐 소나 말이나 짐승 통해서도 복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 사람 통해서 줘요. 어떤 사람?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통해서 줘요. 여러분의 아들, 딸 누가 중매해 줍니까? 호랭이가 중매합니까? 까마귀가 중매합니까? 사람이 중매해요. 어떤 사람?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귀히 보는 사람이 중매해 줘요. 이거 뭐 아들, 딸 중매만이 아니요. 직업 소개도 그렇고요. 사업의 번영의 협조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와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여러분에서 복을 비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서 바로 살려는 사람이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지상에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이 속에서 낙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참 반갑습니다. 내가 조남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되지요? 얼마나 사귀기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일복이에요. 일복.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수고 알아주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비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수고는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 심고 하나 거두는 법칙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주를 위한 수고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편지 쓸 때마다 나는 인생 좀 조급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물어볼까요? 나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처음 보시는 분. 저기 여러 분 계시네. 나 처음 보시는 분. 자, 저기 가까운 데 계신 친구. 저 장로님 뒤에 계시네. 내가 몇 살이나 돼 보여요? 처음 보신 분 대답하시라고. 예? 한 70대 보이죠? 내가 한국 나이로 82이다. 일선 넣으면 건강도 유지 안 돼. 일선 넣으면 그 시간부터 여기 곰팡이가 쓸어요. 일선 넣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들 다 녹슬어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제가 선교사에 은퇴하고 선교사로 내가 헌신했어요. 그래, 이 나라 저 나라 선교사하고 이제 편지 거래를 하죠. 일 만들으라고. 근데 이 편지란이 회답받는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내가 성급한지라 국제 전화를 쓰고 보니 전화비를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70이 지나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한 주일 열흘이고 집에 있어야 학원을 다니죠. 한 주일 조금 못 돼서 또 나가야 되고. 근데 저희 옆에 동해 2층에 컴퓨터실이 있어서 동네 아줌마들 학생들 와서 공부하러 배우라고요. 가게 되면 아이들이 와서 게임을 해요. 게임. 근데 걔들은 1시간밖에 허락을 안 해. 앉아 기다리다 자리 나면 내가 앉습니다. 전날도 와서 내가 연습을 했는데 이게 치는데 이게 영어 글자만 나오지 한글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얘야 나 좀 가르쳐 줄래? 이거 왜 한 글자가 안 나오냐? 할아버지 이거 치세요. 탁 치거든요. 한 글자 쫙 나와요. 모르는 부끄러움은 평생 가고 배우는 수고는 잠깐이. 배우는 부끄러움은 잠깐이. 이제라도 배우시오. 그래 지금은 컴퓨터 가지고 다니면서 뭐 서식 다 전하고 컴퓨터 쪽에서 전화하면 일반 전화에 10분지 1비용밖에 안 들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써먹을 줄 알아야지. 왜 못 사느냐? 하나님 주신 거 써먹을 줄 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들으시고 삶의 길을 개척해요. 당장 누가 뭐 갚아주는 게 없다 해도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다 갚아주셔요. 제가 노인학교 학생으로는 안 갔어요. 내가 아주 젊었는데 하고요. 그런데 노인학교 교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얻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60세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6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청춘이라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60세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6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청춘이라 전해주세요. 2절은 우리들의 인생은 70세부터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70에 오라 하시면 할 일이 많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80세부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생 8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90세부터 언제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인생 90에 오라 하시면 잠깐만 기다리라 전해주세요. 한 절 더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100세부터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100세에 오라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이 가운데 나보다 먼저 가실 분이 아마 도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 때요, 우리에게는 2가지 날밖에 없어요. 오늘과 그날이요 그랬다고요. 오늘과 그날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알차게 살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래요. 플레이 어게인 못해요.
한 번 가면 그만이. 그래서 참으로 값있게, 뜻있게, 멋있게, 복되게 살아야죠.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복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크게 축복하시기를